그런데 예수 믿으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은 말을 들어보면 틀립니다. 말 속에 감사가 녹아져 나오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의무로 드리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억지로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이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감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하시죠? 네. 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주보에는 보면 소망의 기도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봤는데 어떻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소망이 생기셨어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는 한 주 미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걸렸고요. 제가 이 본문을 추수감사절 본문으로 전하면서 이건 내가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셨구나. 야, 이 본문이 이런 퍼펙트한 감사를 보게 하시는 본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이제 한번 웃고 가자고 이제 제가 웃는 얘기를 한번 하는데요. 제가 이게 설교를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내가 웃겼는데 안 웃잖아요. 그럼 교회 분위기 되게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예부인들이. 근데 이제 웃겼는데 확 웃었잖아요, 크게. 그러면 외부에서 들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교회 분위기 참 좋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좀 소리내서 웃어주시기를. 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너무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울 때는 거의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로 못 이기잖아요, 여자들을. 그래서 너무너무 싸우다가 그냥 말로 지잖아.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 던지는 거야. 선풍기도 집어 던지고 그냥 옆에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 던졌어요. 그래도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느 날 싸우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먼저 죽으면 절대 내가 당신을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라도 당신을 절대 괴롭히고 내가 편하게 살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할아버지가 욕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 안 있다가 할아버지가 정말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동네 아줌마들,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다가 잔치를 벌이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싸우는 걸 지켜봤던 동네 옆집 아줌마가 그 할아버지가 그때 한이 맺혀가지고 욕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걱정이 돼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겁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죽으면 반드시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 당신이 즐겁게 사는 내가 꼴을 보나봐라. 내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 당신을 괴롭히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할아버지가 관뚜껑을 열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가 관을 뒤집어 묻었다고. 그래서 지금 아마 영감탱이 열라 땅 밑을 파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 열심히 파면 하늘 보인다. 열심히 파면 하늘 보인다. 이러고 계속 삽질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파도 땅만 파는 거지 절대 하늘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관을 거꾸로 묻어놔서. 자, 제가 이 웃는 얘기 갖고 뭔 얘기 하냐. 소망이라는 게 헛된 소망이 있고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소망의 기도, 뭐가 진짜 소망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에 가서 총리기를 해먹는 거예요. 다 정적들이에요. 120도의 그 도 대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리가 셋인데 123명의 리더들,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왕은 이게 정치 경력이 없는 왕이에요. 칼 싸움하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없으니까 이 정치를 다 이 지도자들한테 맡기고 거의 헛개비 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122명이 다 다니엘을 죽이는 게 목표예요. 왕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경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고요. 또 자기네와 종교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하고 사는 게 꼴보기 싫어서 죽여버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랑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122명의 이 지도자들은 다니엘 죽이기를 지금까지 백책해왔어요. 다니엘은 아무데도 믿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이려고 괴계를 쓰는 걸 알면서도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보는데 이 믿는 신앙을 감추지를 않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 경배한다. 이거를 아주 대놓고 그렇게 용기 있게 펼치는 다니엘. 자, 그 다니엘이 오늘 보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이랬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던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역사를 할 거야. 그렇게 다니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읽어봐요.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했어요.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오늘 본문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가장 들어가지 않도록 원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가게 하셨으니 다니엘은 이제는 절망 그 자체, 희망이란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사자굴에 던져진다면 이거는 어떤 희망도 없는 일이고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모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의지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믿음이. 내가 그동안 불렀던 주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이게 굴에 던져질 때 내려가면서 믿음의 끝은 이거구나. 죽는 거. 사자밥이 되는 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이런 식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봐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물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라. 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돌을 굴려다가
절대 못 나오도록 그 굴을 확 막았어. 그럼 이거는 혹시 돌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기어서라도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절대 나오지 못하게 돌이 확 막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 둘, 셋 이래서 던져치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뭔가 날 위해서 하지 않을까 이러고 쫙 떨어져서 바닥에 턱 닿았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빛이 그 굴문에서 들어오던 빛까지 딱 차단이 돼요. 한 줄기 빛마저 다 차단이 되고 이 돌이 문을 막으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돼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빛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 빛이 희미하게 보이던 그 빛이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돌이 굴을 막을 때.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궁하였으니, 그러니까 굴에다가 돌만 막은 게 아니라 절대 이분은 누구도 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왕의 도장이 찍히고 귀족들의 도장이 다 찍혀요. 자, 그러면 도장을 이미 찍어놨든지 아니면 돌을 굴려막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찍든지, 가보지 않아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왕이 도장을 찍을 때 그리고 그 귀족들이 도장을 찍을 때 그들이 가만히 찍었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시시덕거리고 조롱하는 소리들이 뒤에서 들렸을 거예요. 꼴 좋다. 하나님 하더니 꼴 좋다. 아니 바보 아니야?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말이 되게 살아야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부터는 알아봤어. 이 꼴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니엘은 정말 심정이 처참했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거꾸러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망할 때, 그때 믿는 자들이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했던 자는 사자마비 되기 위해서 굴에 던져졌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귀신 섬기던 사람들은 뒤에서 돌로 문 막고 거기다 도장 찍으며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그 다니엘의 처참한 심령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들이 도장만 찍어서 봉하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은 이유가 절대 이 문을 절대 누구든지 열 수 없도록 고치지 못한다는 사인으로 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굴에 가면서 이런 절차들이 집어 던지고 굴로 막고 한 줄기 빛마저도 차단되면서 그들이 뒤에서 시시덕거리고 웃으면서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두 번 다시 저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을 두 눈으로 두 귀로 다 들으면서 그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마음은, 야, 믿음 결과가 이거면, 네? 내가 한순간에도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결과가 이거냐. 이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잘못된 해석에 덫에 빠져서 자멸해서 죽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한번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절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자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곳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또 한 줄기 빛을 차단하고 돌문이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반나절로 왕한테 탄핵했어요. 왕이시여 다니엘을 죽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금령을 어겼나이다. 다니엘은 죽어 마땅합니다. 다니엘을 죽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탄핵하는 소리를 듣는 다니엘에게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문 막아버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떠들도록 터진 입이라고 교만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상황만 보고 마음대로 떠들도록 하나님이 놔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가 득세한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 거 모르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득세한 줄 알고 온갖 말을 다 떠들어댔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버려뒀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다니엘이 들으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다니엘아, 내가 너가 쉴 수 있는 장소를 너에게 준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송사하고 탄핵했던 그 하루도 편한 잠을 못 잤던 거기에서 아무도 따라 들어오지 못해. 문 막혔어. 신의 손으로 다 도장 찍었으니까. 이 다니엘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까지 괴롭힐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정말 다니엘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깊은 만남을 계속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나 하면 신혼방이라고 합니다. 신혼방. 신혼방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신랑하고 신부 둘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 굴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결국 다니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좀 그 난리치는 상황에서 그를 좀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싶으십니다. 이 다니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뭐 이게 막 봉투 내고 음식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너랑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다니엘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너랑 나랑 깊이 얘기 좀 하자.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성전들이나 밟고 전혀 마음 주지 않고 오직 돈 몇 푼 좀 바라보려고 종교적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심각하게 독대하고 나랑 얘기 못한 사람들이 깊이 한번 대화 좀 해보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거기 들어가면 난 이제 죽어. 그런 사자굴이 뭘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가가 사업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고백을 할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부도도 막아주세요.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을 망하는 게 사자굴이겠죠. 또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가정을 지키려고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같이 살 수 없는 인간인데 내가 100보 양보하고 1000보 양보해서 내가 내 자식들한테 애미 없는 이런 자식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100보 1000보 양보해서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사자굴은 뭐냐? 그 가정이 깨지는 게 사자굴일 거. 그리고 제가 이 사자굴을 보면서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 뭔가면 교회 하다가 망하려고. 뭐 교회 개척해서 망했다며. 이제 오갈 데도 없다며. 이런 소리 듣는 게 전 사자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제발 그것만, 제발 그런 상황만, 이런 사자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자굴이 들어갈 때 죽어. 이미 다 죽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죽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라는 형식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은 사자굴 앞에서 자지러져서 다 죽어. 그래서 십자가 붙이고 자살해 죽은 연예인들은 뭔 얘기를 하냐?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목회자는 교회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다니엘에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그러면 그 상황으로 들여보내신 하나님은 거기서 세상에는 다 희망의 빛이 다 사라졌고 그리고 어떤 소망도 없는 그 장소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자굴이 제가 보니까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사자굴이 어디겠어요? 이건 죽음의 굴이잖아요. 죽음의 굴. 그런데 그 사자굴이 언제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나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는데 그 사자굴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사자굴에서. 그래서 아무도 쳐다볼 곳이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느 집사를 만나서 얘기하겠어요. 장로님한테 내 목회 고민을 얘기하겠어요. 같이가 부부가 살지만 내가 예수 좋아서 아니 남편이 하라 그런 적도 없이 내가 예수님 좋아서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남편한테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러면 남편 미쳐 죽어버려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죽을 것 같을 때마다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죽음의 그 주제를 가지고 머물다가 이 시대에 목회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이번에도 세미나를 일주일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목회자들 다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고 어디 벌떡 앉아가지고 찬양해요. 다 일어나야 되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30분 찬양. 나중에 다리가 아파 죽어요. 이게 운동이 평소에서 넓적다리에 근육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운동이라고 안 하고 그냥 앉았다 찼다 앉았다 30분 서 있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다 또 30분 손 들고 기도. 근데 제가 거기서 또 새로운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마지막에 내려오기 전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여기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주님의 품이었더라고요. 주님의 품이. 내가 삶의 고민이든 자녀의 고민이든 목회의 고통이든 이걸 가지고 여기 오면 여기가 나는 죽을 것 같아서 왔는데 여기가 주님의 품속이더라고요. 품속.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은 주님의 품속에 초청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새벽 예배 인도하러 왔고 나는 오늘의 본문을 전하러 왔고 몇 명 나오지도 않는 성도들 데리고 이 예배를 계속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갖고 지금 17년을 그러고 온 거예요. 맨날 좋기만 했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사자굴이었더라. 여기가 주님의 품속이었더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장소에 다시 돌아오는 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었냐.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는데 새벽 예배 인도만 안 하라 그런다면 난 목회할 수 있어. 이런 신학 교수님을 제가 초창기에 이 영통 목회자들 모임에서 만났었어요. 새벽 예배만 안 하라 그러면 난 목회할 수 있어. 이랬어요. 근데 그럼 그 사람한테는 새벽 예배 인도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초청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같이 섰잖아요. 그거 참 희한하죠. 돌무덤. 그리고 돌이 굴려져서 막혀졌어요. 다니엘은 그 속에 던져졌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결국 돌문 안에 계시는 예수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결국 이 사자굴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만나는 장소더라고요. 예수 만나는 장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예수소의 만남이 없이는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안 걸려 못 살아요. 오늘 아침에
김창훈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신병자들은 암이 없는 거 아세요? 정신병자가 뭐예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고민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정신병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정신병자들을 조사해보니까 암 걸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뭐겠어요? 사는 게 점점 버거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경쟁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 그런 세상에서 제정신 갖고 있는 자녀들이 병 걸려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왜 여기 데리고 왔냐? 너 나랑 만나자.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만나자 하냐?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돈, 명예, 성공, 우리가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그 옵션들, 그런 것들에 낚여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전능하신 우리 목자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 만난 신앙과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따르는 신앙은 완전 다르다는 걸 항상 봐요. 뭐가 다른 줄 알아요? 고통이 달라요. 고통.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거야. 날마다 스트레스 이빠이 데스네. 예?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설명이었고요. 자, 기도는 뭐다? 소망하는 거. 오늘 소망의 기도죠. 기도는 소망하는 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소망의 문이 닫힌 거예요. 소망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는 소망이에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아니마밈의 노래라는 어떤 글을 봤어요. 아니마밈의 노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포로수용소, 유대인 포로수용소, 아우슈비츠, 그게 가스실에 보내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너 나와 이렇게 해갖고 가스실로 날마다 가요. 그런데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미마밈의 노래인데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이게 이제 아미마밈의 노래인데 그렇게 부르다가 옆에 사람들이 한두 사람 다 자꾸 이렇게 자꾸 점점 가스실로 가서 죽는 걸 보고 사람들이 노래를 바꿨어요. 가사를.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찾으러 온다는 것을. 그러나 때로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렇게 가사를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한 청년 외과 의사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청년 외과 의사한테 죽음을 보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삶에 대한 확신을 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 외과 의사는 면도 칼도 없어. 돌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돌로 아침마다 면도를 먹는 것도 없지. 그 비천한 수용소 생활 속에서 아침마다 면도를 하고 그러고 있으면 비쩍 마른 데다가 이 털을 깎고 나면 프리무리 하잖아요. 그렇게 털을 깎고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있는 그 청년을 너! 나와 이렇게는 못하는 거야. 이 독일 군사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살다가 결국은 종전이 됐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미마님의 노래를 가사를 다르게 불렀더라고요. 어떻게 불렀냐면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씩 너무 늦게 오신다 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린다. 이런 노래를 그 청년 외과 의사가 불렀대요. 똑같은 죽음의 상황인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 소망할 게 없어요. 근데 기도는 소망을 가져요. 이 기도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뭘까요? 절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소망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소망의 기도예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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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스실로 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라는 형태만 가진 기도자들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 청년의과 의사처럼 살려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겠죠. 누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소망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뭐가 틀리냐? 삶에서 실패했다고, 사업이 실패했다고 안 죽어. 가정이 깨졌다고 안 죽어. 그리고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다 나갔다고 내가 못 매달아 죽진 않아. 교회도 많은데 안 맞으면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못 매달아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의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를 소망을 갖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그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가 받은 은혜가 뭘까? 다니엘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기 왜 교수형 시키잖아요. 교수형은 작두에다가 그 천일의 앤 영화도 보면 그 이쁜 그 목을 그 작두에다가 탁 갖다 대요. 그러면 뒤에서 작두가 탁 떨어져가지고 목이 댕가 이렇게 잘려서 죽는 게 그게 그 교수형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대. 실험을 어떻게? 이제 사형 선고를 하고 그리고 목에다가 작두를 올려놓고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 이게 빨리 작두를 떨어뜨리지 않아. 그리고 떨어뜨릴 것처럼 하면서 계속 그 긴장을 극대화시키다가 찬물, 얼음 물 한 방울을 목에다가 딱 떨어뜨렸더니 그 사람이 알아서 죽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그 장소에 사실은 거기에 소망을 갖고 들어가서 그 곳에서 남들이 다 죽어 나오는 그 굴에서 사실은 다니엘은 안 죽어 나오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 사업 망해서 다 못 매달아. 다른 사람 가정 깨졌다고 다 인생 포기하고 다 죽어버려. 인생을 살다가 취업이 안 됐다고 죽어버려. 이번 수능에서 국어시험 엄청 어려웠대요. 첫 시간에 국어시험 보고 내 점수에 50%도 안 나오니까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은 케이스가 작년에 언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시험은 어렵게 내면 안 된대요. 근데 올해 어렵게 냈대요. 근데 아직까지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 나와야 할 장소에서 안 죽고 계속 살아있어.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보라서 멍충이라서 그 사자굴에 자기 종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실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 주신 은혜는 수천억의 재산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돈 주고 이런 은혜를 사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 되면 당신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당신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사냐 이거야. 자식한테 버림받고 무슨 희망이 있다고 사냐 이거야.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빚더해야 되는데 뭔 희망으로 사냐 이거야. 그 지경 되면 이제는 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소망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주 완전 밑바닥에 내려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새로운 일을 하실까? 이거 안 주고 아주 마귀가 골치 아파요. 좀 힘들게 하면 팍팍 목을 매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뛰어내리고 시부층에서 뛰어내리고 좀 이리고 그리고 달리는 차에 좀 뛰어들고 이래야 마귀가 아주 정말 살맛이 나는데 이것들은 사업이 망해도 안 주고 빚더미에 앉아도 안 주고 애인이 배신을 해도 안 주고 수능을 빵점 맞아도 안 주고 안 죽는 거야. 마귀가 엄청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 소망의 기도를 하는 사람. 아무리 죽을 상황으로 떨어뜨려 놔도 또 얼굴 저들고 또 눈깔 이렇게 뜨고 또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일어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들어가기 싫은 게 뭔지. 나는 그렇게 되면 난 죽을 거야. 내 24평 아파트 뺏기면 난 죽을 거야. 나는 내 자식이 SKY대에 안 들어가면 난 죽을 거야. 나는 남편이 어떤 일이 생기면 난 죽을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자굴이 뭐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자굴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거기는 실패한 장소가 아니라 거기는 끝장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다 죽는 자리에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입은 자들이 오늘날 우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냐? 나는 기도하면서 어제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 오석영 장로님이 이제 나 피곤하다고 운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운전해서 이렇게 왔는데 오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를 했는데 보니까 엄청 감사가 많더라고요. 애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여튼 엄청 많은 감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일은 없다. 그리고 내 목숨이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죽는 건 그거는 할 일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과연 상황을 보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다 승진하는데 나만 떨어지고 이랬을 때 소망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기도에 대해서 자포자기해서 이제는 기도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 같은 거는 쓸데가 없는 거고 그거는 괜히 고생만 하는 거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밑바닥에서 기도에 대해서 결론을 낸 그런 절망의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곳에 서서 살아남은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눈 감아보세요.